당신이 일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고통과 환난이 이어지는 삶이죠. 꼭 불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종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인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삶이 환난이나 고통이나 여러 문제와 아픔들이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하나가 해결이 돼도 또 다음에 또 문제가 오고, 또 여기 하나 해결돼도 또 다음에 문제가 오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환난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 아세요? 여러분,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 5번 뭐죠? 보통 우리가 운명교향곡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베토벤은 운명교향곡이라고 짓지는 않았어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죠. 그러니까 베토벤의 비서였던 신들러에게 새들의 소리를 듣고 했다는데, 마치 운명이 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이 운명이 우리에게 쾅쾅쾅쾅 찾아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죠. 그 이제 에피소드에 착안해서 일본 사람들이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별명을 붙이죠. 운명 교향곡이라고 붙이게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 교향곡, 베토벤 교향곡 5번이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의 사건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쾅쾅쾅 쾅쾅쾅 이렇게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또 사건과 환란이 쾅쾅쾅쾅 찾아오고, 또 쾅쾅쾅쾅 찾아오고 이러는 거죠. 특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죠. 자녀가 많으면 더 심하죠. 얘 하나가 좀 잘 되고 이제 해결될 것 같으면 또 얘가 그렇고, 얘 하나가 잘 될 것 같으면 또 제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대학 때 또 문제고, 대학 가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얘가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죠. 결혼했더니 다 키워날 줄 알았더니 애가 또 태어나니까, 그렇죠? 애가 또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애 보느라고, 애가 이제 또 다 키워난 손주를 키우느라고, 마치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여러 가지 운명들이 쾅쾅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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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것 같단 말이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는 항상 뭐가 있다? 환란이 있다,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돼요? 이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어떻게 견뎌낼 건가? 혹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건가 생각해서 그 능력들을 키워내야 돼요. 이 능력을 기본적으로 잘 키워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환란을 잘 이겨내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 환란의 날에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째는 체념형. 이 사람은, 이 유형은 환란을 만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좀 비관적이죠. 염세적이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도피형이에요. 이 유형은 위기만 오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저희 교회 선배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성실하고 얼마나 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떤 과하게 일이 자기에게 쌓인다 싶으면 도망을 가버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방관자적인 형이죠. 근데 세 번째는 돌파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이나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나가려고 그래요. 좋은 거죠. 물론 이 사람들 또 단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를 즐기냐면, 환난이나 이런 걸 즐기니까 일부러 이런 도전을 하고 환난을 좀, 고난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막 일부러 문제, 환난, 어려움을 좀 찾아서 자기가 극복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형이 좋아요? 크리스찬들은 앞에 있던 체념형이나 도피형보다는 그래도 돌파형이 좀 낫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크리스찬들의 유형은 돌파형도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유형은 물론 돌파형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신자는 환난 날에 체념도 도피도 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 모든 환난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무조건 이겨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때로는 환난을 받아들이죠. 신자들은. 그럼 환난을 받아들여서 뭘로 만들어요? 새로운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이거를 갖다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어.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뭐를 만들어내고 너희 안에 환난의 때에 뭐를 만들어내라? 인내를 만들어내라. 이게 새로운 능력을 만든다는. 그러니까 환난을 꼭 돌파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내라. 그게 이제 인내의 능력. 이게 우리가 성숙되어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자! 꼭 이것만이 크리스천의 목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이제 딱 잘 때에 따라서 맛있게 향을 내고 이제 맛을 내는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는 능력을 이제 그때 잉태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내 가운데 우리가 뭐 하고? 다듬어진다는 거죠. 인내는 뭘 만들어내고? 연단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다듬어진다는 뜻이에요. 잘 이렇게 다듬어. 그 연단이 결국 뭘 만들어내요? 소망이라는 능력까지 가지고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의 날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 안에 뭐예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같이 만드는 새 열매를 하나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의 날에 체념하거나 도피하거나 뚫어 이런 것만이 목표라면 크리스천은 좀 다르죠. 뚫어도 되지만 뚫어보다는 좀 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깨닫고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내와 뭐예요? 연단과 또 소망의 에너지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없었던 내 안에 새로운 능력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넣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을 통해서 오직 누가 이끄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으셔야 돼요. 예전에 방언할 때 재밌는 이재철 목사님이 약간 방언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시끄럽기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순복음교단은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을 못 받았다. 방언이 성령의 증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방언 안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걸로 막 했죠. 근데 이제 합동 측은 좀 보수교단은 방언을 하면은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방언 교회에서 막 못하게 하고 막 이랬죠. 이것 때문에 그냥 시끄러웠습니다. 정신없이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말씀이나 똑바로 외워 이해도 못하는 말을 하냐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서 싸웠죠. 저희 교단은 한국에 있는 저희 교단은 중간이었어요. 방언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성적인 목사님은 그래도 가급적인 방언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요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였는데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는 게 좋다라는 쪽인데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죠. 이분이 방언을 되게 싫어했어요. 신학적으로 이성적인 분들은 방언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언어라고 하고 하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깨달음 팍 얻었어요. 그러니까 왜 방언할 때 우리가 이런 건잖아요. 또또또또또또또 따따따따 이렇게 방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이 목사님이 시험했던 거죠. 저게 도대체 언어냐? 저런 거를 방언이라고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상처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메시지를 꽉 준 거예요. 여러분 모스부호라고 아세요? 모스부호. 우리가 이제 해군이나 이런 데 쓰시는 분들은 이제 하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암호화를 다 해가지고 따따따따 SOS를 칠 때 유명한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 있잖아요. 아이돌 노래 중에도 나오는 거 있는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 있죠. 불빛을 조난 구조 SOS를 칠 때 따따따 따따따따따 이게 SOS 그거죠. 불빛을 깜빡. 그래서
누구죠? 아이돌 여자가 누가 뭐 따따따따 이거 뭐 구조 신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SOS 그게 모스부호입니다. 모스부호.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모스부호를 탁 하는 순간 갑자기 회개를 팍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깨달아. 언어라는 게 우리가 이 말로 내 한국말로 해야 언어가 아니고 영어로 해야 언어가 아니고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든 아프리카 말 사람들이 하든 혹은 모스보처럼 따따따따따따따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죠. 우리는 모스보를 모르면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알아듣는다. 갑자기 그때 그 목사님이 확 회개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했구나. 그때부터 그분이 다시는 방언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스보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최종 이렇게 딱 전달해졌냐면 1844년이에요. 여기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64km 이게 딱 됐습니다. 근데 이 모스부호를 이 전신기를 발명한 세뮤얼 모스가 이거 연구를 해서 11년 동안 붙잡혀서 살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 동안에 어떻게 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하나 연구하는데 참 환난과 고난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이루려는데 자기 삶에 희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게 연결이 딱 전신이 돼가지고 모스부를 보내는데요. 따따따 따따 따따따 쳤습니다. 뭘 친 줄 아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이게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이에요. 그걸 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우리 옛날 성경에는 크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크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저쪽에서 또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이리 큰가 이렇게 또 이제 딱 온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지혜는 우리 삶에 환난이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는 거죠. 인지를 하는데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예요. 어떻게 이 지혜.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환난 날에 내가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잡아요? 세상의 손을 잡아요. 돈의 손을 잡거나 자녀의 손을 잡거나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거나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자신 있다고 하는 걸 의지하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돈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 의지하다가 결국 그거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면 내가 의지하는 그게 무너져서 결국에는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도움과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쓰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할 기댈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부모님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존재는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누가 붙잡으셨고? 주님께서 붙잡으셨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누가 위로해 주셨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내 영혼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환난 날에 도움과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여러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박은하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촌 동생분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당뇨도 있었고 이제 간암 말기여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못 받고 이제 그냥 댁으로 와 계시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울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혹시 신방을 목사님 혹시 와줄 수 있으면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죠. 주일날 갈까요? 오늘 갈까요? 그랬더니
말고 좀 화요일 날 혹시 와줄 수 있냐 그래서 화요일 날 가겠다고 신방대원들하고 다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아마 환우 그 동생분이 좀 거절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고 막 토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방대원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전화를 해서 우리가 기도로, 제가 전화기 수화기로라도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분께서 떠나셨다고. 그래서 지금 장례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동생을 보낸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하 집사님과 가족들이 마지막 위로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래도 그때에 딱 맞춰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도 아픈 동생 잘해서 보낸 것 같아서 예전에도 오래 신앙생활 잘 하셨었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이렇게 가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환난 날에 진짜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장례를 하고 막 급히 보냈는데 어제 낮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요일에 어제 이주연 집사님 갑자기 전화 와서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이 갑자기 심정지가 오셨다고. 제가 이번 주는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래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투석하다 그러셔서 다시 이제 심장이 돌아오긴 하셨대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어서 오늘 한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급히 비행기 티켓 어떻게 구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같이 이제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도 힘을 얻고 잘 다녀오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환난 날이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 인생은 수많은 고통이나 아픔의 연속이죠. 부모의 어떤 동생의 여러 가지 사랑하는 이들의 혹은 뭐 다치고 뭐 여러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되면 또 하나 이렇게 계속 우리 삶은 어쩌면 수많은 환난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난 날에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끄러질 때, 우리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은 비록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환난과 고통의 연속인 인생을 뭘로 바꿔요? 기쁨과 영광이 이어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바꿔서 우리를 기쁨으로, 영광으로, 승리로 다 바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새로운 부활과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걸로 우리 인생이 끝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환난 날에 우리는 뭘 얻어야 된다고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얻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고 얻어내는 복이 있어요. 그거를 꼭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전문 등산가들에 의하면 여러분 높은 산, 좀 낮은 산 말고 높은 설산 같은 거, 눈 덮인 산을 올라가려면
언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언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왜냐하면 그래야 아침에 올라갔다가 해지기 전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산은 밤에 올라간답니다. 밤에. 오히려 가장 체력이 좋은 낮에, 가장 우리가 활동하기 좋은, 인간의 조건이 가장 좋은 낮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밤에 올라간대요. 왜 그럴까요? 뭐 산마다 다르긴 하지만 밤에 올라간대요. 왜요? 밤 9시부터 10시, 12시 이때부터 해서 내려온대요. 왜 그럴까요? 해가 인간의 조건이 가장 좋을 때는 낮이지만 해가 뜨기 시작하면 눈이 녹고 산사태가 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조건은 가장 나쁘지만 땅이 얼어붙고 오히려 그럴 때 산에 올라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산을 높은 산에 올라가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 오히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뭐예요? 눈이 녹기 시작하고 산사태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의 때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성취와 또 복을 구하는 그 은혜의 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뭐를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들 때에 이때 좌절이나 절망을 맛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조건은 나쁠지 모르죠. 인간적인 조건은 나쁠지 모르지만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환난의 날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주님께서 오직 그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